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순간은 십자가에서의 모습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많이 아프실 터인데 아프시다는 말씀을 전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많은 말씀, 7마디 말씀을 하셨고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동시에 기록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의 순간에 발생한 성전의 휘장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가? 우연의 일치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1500년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15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움직이는 성막 500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가 갈대 상자를 왜 탔습니까? 약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엄마가 태웠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가 스스로 갈대 상자를 탔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엄마는 왜 갈대 상자를 태운 것입니까? 사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갈대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태우고 누나는 망을 보는 화목한 가정의 갈대 상자 태우는 이야기.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타게 되면 사실 죽을 확률 9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의 가정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웠을까? 두 번째 이유는 그 히브리 민족이 민족은 가지고 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애굽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히브리 민족에게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네 번째 이유는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탔는데 0.1%의 기적이 일어나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사실 40년 동안 쪽집게 과외를 받으면서 가장 월등한 문명의 수혜자, 문명을 송두리째 이해할 수 있는 월등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오히려 잘하는 데까지 애굽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쯤 되었을 때 동족들에게 가서 동족들의 이 현 상황을 살펴보면서 싸우고 있는 두 동족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잘잘못을 구별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은 그런 모세의 도움을 오해했고 결국은 모세는 그 순간 40여 년 전 갈대 상자를 탈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0.1%의 살 확률도 애굽에서 없다라고 최종 판단한 모세는 그만 사막으로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의 나이 80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시더니 제안합니다. 어이 모세, 뜨거운 감자 한번 만져보자. 바로 민족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는 주저없이 싫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상태가 어떻게 지난날 발전했을 것인지 모세는 이미 다 충분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를 끝내 설득하신 하나님, 그 설득된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애굽에서 모세는 약 한 6개월 동안 10번에 걸친 협상을 진행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바로왕에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약 한 120만 명의 무임금 유노동자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임금을 올려달라는 임금 협상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상과 구걸은 다릅니다. 구걸은 사실 요구사항만 있을 뿐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안 어떤 도구가 없다는 것이고, 협상은 요구사항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와 바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바로 협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협상 카드는 뭡니까? 기적입니다. 바로의 협상 카드는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9번의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의 요구는 더 이상 바로에 의해서 수납되어지지 않고, 즉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바로가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어가 보면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가진 문명으로 방어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인간이 살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요. 첫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컬어 이제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와 너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인생. 그래서 서로 지킬 것 지키고 사는 인생. 바로 이걸 인간들은 지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법을 만들죠. 이걸 이제 사회 혹은 사회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했고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틀을 짰다 할지라도 그 다음 우리의 삶은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낮과 밤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 등등을 통해서 이 시간도 만들어지고 계절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묶으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문명은 21세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모세 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이집트 문명 등등 이런 거대한 문명들이 있었고 그 당시 4대 문명 혹은 7대 문명 가운데 가장 월등한 문명을 소유하고 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기적들, 가령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모기가 여름에 5, 6마리만 있어도 뭔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기 파리가 수천, 수만 마리가 동시에 달려드는데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놓는 기적을 바로는 문명으로 9번에 걸쳐서 극복을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모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끝이 나는. 따라서 언뜻 보면 바로의 문명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을 능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기를 자, 오늘 밤 히브리 각 가정에서 약 한 2만 3천여 마리의 양들을 잡으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되 피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왜 바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때 보라는 것과 애굽의 군인들이 보라는 겁니다. 그날 밤 애굽의 전 지역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보니까 어느 한 지역만 조용합니다. 바로가 생각합니다. 저 친구들 다 죽었나? 해서 군인을 시켜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한 사람도, 장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히브리 가정에 절반 정도의 장자들이 죽었을 것 같으면 바로 왕이 출애굽의 명령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자, 피는 받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고 몸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로 왕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명령함으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 되어서 출애굽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사건이 되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그 수많은 양의 몸통들을 불에 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이후에 기념하라라고 부탁을 했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기념 이야기는 1500년을 지속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성찬식으로 바꾸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친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는
에서 이제 피를 바르지 않는, 마시게 되는, 이게 이제 성찬식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고, 이 성찬식의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150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은혜가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